함께 찾았으면 한복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은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좀 어색하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은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질문보다 좀 가볍고 실제적인 질문들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그런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정말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오늘 뭐 먹지였습니다.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오늘 뭐 먹지?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게 되는 질문이 오늘 뭐 먹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요, 정말 진짜 그런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방금 밥 먹고 내려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좀 우스운 질문이면서고 한편으로는 정말 심오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었어요.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오늘 뭐 먹지라는 어플도 있고, 카페 블로그 제목이라나요? 네, 제목에 오늘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하여튼 정말 많은 글이 올라와요. 보니까 심지어 페이스북 그 페이지도 오늘 뭐 먹지라는 페이지가 있던데 벌써 끄덕끄덕 하는 거 안다는 거죠. 네. 제가 봤더니 이 오늘 뭐 먹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가 몇 명이냐면요, 470만 명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성남시 인구 100만. 너무 적다. 부산광역시 인구 370만인가? 훨씬 많습니다. 470만 명. 뭘 먹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마도 중요하죠. 아마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정말 뭐 먹지라는 궁금증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좀 뭘 먹으면 잘 먹었다 그럴까, 뭘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맛있는 거, 또 진짜 재밌는 거, 이 진짜 맛있고 재밌는 거 많은데 진짜 맛있는 거, 진짜 재밌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과 갈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집에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 10시, 11시에 아내에게 늘 얘기합니다. 뭘 좀 먹어야 될 텐데.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바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고, 바울의 이야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현실을 보면은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장 13절, 14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듭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나의 매임. 매여 있다는 거죠. 이 실제로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인데 뭐냐면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일반 다른 신약 성경과 달리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쓰였다. 이게 10번 하면 좀 적어볼 수 있지만 다른 성경에 각 권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현저하게 많은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 가시면은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느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난도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도 은혜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쓰였다는 건 뭐죠?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2장 1절을 잘 이해하려면은 빌립보서 1장과 1장 후반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고난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특권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19절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특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이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 대신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난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고난도 특권이고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렇게 고난도 은혜이고 고난도 특권이라는 것을 지금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도 특권이고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고 고난을 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위하는 것 정도가 어떤 거냐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뭐 잘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한다는 거죠. 저는 종종 예수님이 몸이 더운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말씀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하기에 제자들이 준비가 좀 돼 있었나요?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봤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봤을 때 딱히 준비 안 됐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어떻게 끝났죠? 베드로의 마지막 멘트가 뭐였죠? 쟤는 어떻게 돼요? 이거였잖아요. 요한복음 굉장히 허접하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네, 갈게요. 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죄는 어떻게 된대요? 저만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 굉장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맘 편히 떠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수료했지만 제자훈련 끝나고 수료식 하면서 자기들은 난리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그래서 앞에 나서 격려해주는 사람도 잘했다고 자기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구석에서 처박혀서 기도하고 이런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런 제자훈련을 마친 지체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면은 목사함수를 받은 저도 사실 제자라는 이름에 얼마나 걸맞는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을 늘 부끄럽거든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그 사람들로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예수님의 믿음이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되겠지만. 그랬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배신도 자주 하고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고 맨날 계산하고 자기들 안에서 경쟁하기 바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야, 너희가 이거 해야 돼 라는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해야 돼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대신할 거야. 그냥 대타로 그냥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 여기서 조금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이 당신을 대신할 자들로 여기셨고 이들의 능력, 이들의 어떠한 수준,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할 자들로 이들을 세우고 가신 거군요. 그때 이제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예수님 사실 그 전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뭘 보내신다고요?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약속해 주셔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못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보시나요? 그런 이 못 믿어온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살고 그래서 2장 17절, 18절 내용에 보면은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내가 순교하게 될지라도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요? 나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고 너희도 그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하자. 우리는 고난도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건 사실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 대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사실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했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대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기쁨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2장 1절에서 주고 2장에 답이 2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f로 시작됩니다. if 네 글자 이 네 번 먹고 만약 이렇다면 만약 이것들이 있다면 만약 권면이 있다면 만약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만약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만약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없다면 안 해도 되나?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권면이 없다면 사랑의 위로가 없다면 성령의 교제가 없다면 긍휼이나 자비가 없다면 안 해도 됩니까? 예수님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위로 이런 것도 있어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가정법이라 하잖아요. 가정법으로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의 시입니다. 시. 그래서 특히 5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대한 시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1절도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모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이티스 운 파라클레이시스 앤 크리스토 에이티 파라클레미티언 아가페스 에이티스 코이노니안 푸니마토스 에이티스 스프랑클로논 카이 오이크티르모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멘 했네요. 헬라어를 오랜만에 읽어가지고 지금 다 에이티스 네 번. 이게 영어로는 if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우리말은 그게 없어요. 그죠? 우리말은 그냥 꺼든. 뭐예요? 네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있다면 거든 이게 뭐냐? 이거 뭐냐면요. 그 우리가 가정법을 쓰거나 질문을 할 때 정말 가부를 묻는 질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니요. 이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좋아요라는 감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권면이 있어요. 얼마나 그 권면이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언하는 겁니다. 감탄입니다. 감탄이자 명령입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 막 살펴보고 싶은데
이걸 살펴보면 날 새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데 제가 이걸 읽다가 보니까 앞에 두 개를 묶고 뒤에 두 개를 묶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앞에 두 개는 그리스도 안에 겉면, 물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두 개씩 나눠주더라고요. 왜 굳이 앞에 거에 그리스도 안에 붙이고 두 번째 건 없고 세 번째 거는 성령에를 붙이고 마지막에는 없고 이렇게 묶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어떤 문법이 아니면 저의 그냥 묵상입니다. 묶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가 남냐면요, 그리스도 안에가 남고 성령에가 남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면 더 재미있겠지만 살펴보고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오늘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 이 엔크리스토가 인 크라이스트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NIV 성경에 보니까요, 한국식 영어니까 being united with Christ, 쏙쏙 들어오죠? 네. being united with Christ 뭐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니 어떻습니까? 그 겉면 가르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예수와 연합됨으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외치고, 실제로 그래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한 몸이 된다라는 개념은 예수님 편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되게 만드세요. 근데 그 연합이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그 연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지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 팔이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 된 거잖아요. 이게 연합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연합이에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겉면이라는 말은 가르침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침과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 아프니?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또 성령의 교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은 그 애정과 호의예요. 동정이에요. 이 뭐냐면요, 그 애정이라고 번역돼서 아까 제가 순간 발음을 잘못했던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장을 얘기해요. 이 뭐냐면요, 이 장으로 얘기하는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심장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긍휼로 번역됐다.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이 스플랑크나 뭐예요?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이에요? 이 심장과 오장 육부를 통해서 아파하는 긍휼이에요. 그렇게 불쌍해요. 뭐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한 지체가 되었기.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엔크리스토,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게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혹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기쁨은 중간중간 있지만 온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 고난도 은혜로 여긴다는 것, 고난도 특권으로 여긴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몬이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않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연합을 누리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 크리스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실 것인데, 엔 크리스토 하게 할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게 상태. 그걸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찬양했잖아. 주 예수 되는 것같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단단히 문 걸어 잠그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아니, 단단히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안에 무엇을 가득 가진 채로 예수님 들어오실 자리 없다고 거절하고 손 사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맛볼 특권을 가진 자가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온전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서 동정과 호의, 그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허전함이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아니라 그 갈증 속에서 늘 그렇게 오늘 뭐 먹지? 라는 질문 던지는 그런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 엔 그리스도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